함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압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예수를 알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따라합니다. 예수는 존재의 제1원인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 되심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존재의 제1원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을 열어줘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누구 없이는 예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진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여기까지가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그랬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 남자 여자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절대로 안 된대요. 헤어지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도망가 버려요. 이게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아무리 그 누가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반대하면 도망가서 둘이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헤어지면 그건 진짜 사랑이요?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헤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남녀 간의 사이에도 정말로 사랑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대신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누구도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는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미쳤어, 주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확실히 그냥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가면은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결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주님과의 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핍박을 해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아멘. 주님과 찐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더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따라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봤어요? 안 봤는데도 믿어져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냥 그 사실이 믿어져요. 이것이 내 힘으로 돼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것처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고 언제 부활하는가?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확실해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요? 영이요. 이 영혼이 내가 죽으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거를 무슨 체라 그래요? 영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영체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땅속에 있는 뭐요? 육체. 땅속에 있던 썩어진 이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체와 육체가 만나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그 영혼,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때에 부활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덤이 터지며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제가 하는 말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데리고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죠.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죽었던 영혼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누가 먼저 부활이 해요? 죽은 자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이거 휴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때는 뭐요?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휴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영체와 육체가 만나서 부활이 되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로 부활체로 변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을 하잖아요. 공중에 재림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에 버림을 당하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하여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7년 동안 여기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의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년 대의 환란을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7년 대의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땅에서는 7년 대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으면, 이 말씀을 확실히 안 받아들이면 그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7년대의 반란을 겪어야 돼요. 그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사탄이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공중에 있던 그 사탄 마귀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본부를 만들어버리고 이 땅이 완전히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본부가 공중에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니까 이제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완전히 지상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히 7년 대의 환란 때는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확실히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사실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에 들려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가, 지금 현재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부활을 할까요? 아니면 따로 부활할까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해요.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은 언제 부활을 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때에 그들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부활을 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의 부활.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가야 돼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 그러는 사람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도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켰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도에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짜놓은 그 설계도 위에서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영원한 문궁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아무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부활을 시킵니다. 믿으시십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육체를 어떻게 다시 영체와 만나서 부활을 시켜? 누구니까 할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라 하면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세상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 상태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15장 4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무슨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세게 부활의 강도가 가장 세게 부활하는 사람을 무슨 부활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해의 부활, 해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해처럼 부활한다, 달처럼 부활한다 이게 아니고 부활의 강도가 해의 영광처럼 해의 영광은 해의 부활은 뭐냐 하면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하고 싶습니까? 해의 부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도가 센 해의 부활. 자, 그런데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별과 별의 부활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짐승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 마귀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 때의 모습이 다 다른데 그것이 마치
뭐를 이해하면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사는데 지문이 같아요, 들려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문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한 사람도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신기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솜씨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봐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손가락 안에 그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다 다르게 어떻게 지문을 만들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활 때의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한 번 부활 때에 우리가 딱 어떤 모습으로 찍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영원히. 부활 때에 한 번 찍힌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처음에 아기로 태어날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아기로 분명히 전부 다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꼬바랑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다 변해져 갑니다. 그런데 부활 때에는 한번 딱 지켜버리면 안 변한다. 부활한 그 모습이 그대로 영원히 간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활을 할 것인지 그 길을 여러분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활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자신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사느냐? 부활을 위해서 심고 사는 자가 그 부활의 날에 더 아름다운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부활을 하면 부활할 때 한번 찍힌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 때의 그 때를 위해서 심고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사탄 마귀처럼 부활을 한다. 부끄러운 부활을 한다. 그럼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때에 한번 찍힌 그 모습이 영원히 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미쳐. 대충 믿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더니 미쳤어. 누구한테 미쳐요? 예수한테 미친 거는 제대로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나는 이제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과 이제는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편이요? 사단의 편이요. 나는 누구 편이요? 예수님의 편. 하나님 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갔으니까 핍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동질은 동질끼리는 핍박을 해요,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런데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이요 부활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많이 욕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왜 그럴까요?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앞장서서 욕 먹을 짓을 하냐고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욕을 먹더라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 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간이 없어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니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성도들을 교회를 욕을 먹이냐. 이게 만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 하는 자체가 나는 사탄 편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래. 이거는 하나님 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동질이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적당하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욕을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요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결혼식 날도 초상집도 잔치집도 아니 주일날에 안 걸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런 걸 또 잡아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고민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해요. 네가 진짜 믿느냐. 네가 이렇게 주일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래? 교회 갈래? 잔치집 갈래? 이렇게 하나님이